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어찌 하나니 그가 가져가되 내가 생명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 신드롬인데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요나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나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 기도에도 언급을 했지만 신앙의 방편은 예배와 기도, 나눔, 전도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앞서 예배, 기도, 나눔에 대해서는 한참을 설교했기에 오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전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과연 무엇인지 그 성경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기 직전에 엘리야 할 만큼 했는데 그죠? 갈멜산에서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조차 변하지 않고 아합도 이세벨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도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종인 자기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현실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거기까지 살폈잖아요. 그런데 실은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아하시야나 바알로 다시 버스를 갈아탄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들도 한때는 하나님을 잠시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갔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바알로 갈아탄 것 아닙니까? 한쪽은 가만히 있고 한쪽은 갈아탔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나 갈아탄 것이나 성경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나 할 일 다 했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하나님 책임이다. 물러나 버린 엘리야를 만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장면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사람들을 섬기고 전하고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전혀 없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애쓰며 정진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맡겨진 역할조차 최선이 아닌 그냥 대강 한켠에 밀어놓은 채 마음을 놓아버린 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 이건 목사님 저에게 질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엘리야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이 질문을 저는 저의 질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이쯤 되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나의 질문이구나.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내 현실이 불만스럽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이란 이름으로 좀 폼나게, 그죠? 자존심도 좀 세우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지난주 주일날 설교 드린 것처럼 내 삶이 죽은 가지처럼 나아갈 때 이게 신앙의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상한 심령이고 절망이고 항복이고, 그래서 죽은 가지처럼 땅에 떨어지는 게 신앙생활의 방향이거든요. 그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죠? 그때 우리의 자세는 끊임없이 뒤로 물러나지는 않는가?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나 보자는 식으로 방관적 입장에 서 있지는 않은가?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은 이게 죄라고 합니다. 왜 죄인가? 이제 이걸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걸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순종하지 않죠? 신약으로 치면 탕자의 비유, 탕부 아버지의 비유에서 엘리야는 큰아들에 가깝습니다. 그죠? 반대로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탕자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아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조차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살폈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기가 받고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남이 누리는 은혜만 주목하면 이제 이 요나 신드롬이 생기는 거죠. 은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함몰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늘 불공평과 형평성이 어긋난 것만 보이거든요. 그럼 불만이 생기고 분노로 일관하죠. 우리 주일날 살폈잖아요. 신약에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또 오고 마칠 때쯤에 사람들이 또 오네. 그럼 쟤네는 내가 받은 거에 한 반이나 받을까 했는데 일을 마치고 나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오후에 온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지만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불공평인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따지잖아요, 주인한테. 주인, 뭔 일을 이렇게 하세요? 근데 주인이 한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인의 말에 주목해 봅시다. 주인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친구야, 내가 내게 무슨 잘못이 있냐? 나는 계약한 대로 주었다. 오후에 온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고 내가 악하냐? 이게 대목입니다. 오후에 온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고 내가 악하냐? 지금 이 질문입니다. 우리 집 1번은 악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가 오니까 잔치를 베푸네요. 아니, 이 아이들은 자기 목 다 써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신다. 큰아들이 어떤 마음이 들고 못마땅하죠. 아버지의 너그러움과 은혜와 긍휼이 큰아들에겐 분노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큰아들에게 분노가 되는 겁니다. 같은 모습이죠. 오후에 와서 일한 일꾼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본 오전에 와서 일한 일꾼들의 모습이나 작은 아들이 환대받는 모습에 화를 내는 큰아들의 모습, 이걸 요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해는 가시죠? 제가 우리 안에 이 요나 신드롬이 얼마나 강하게 묻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보면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내가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에 따른 시기, 원망, 분노가 요나 신드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엘리야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나, 그죠? 모세가 질문했던 질문이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분노하는 일이나
신약에서 아침에 온 사람들이 따지는 거나 큰아들이 따지는 거나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은 단순합니다. 다 같은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룰 뿐이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근데 니느웨는 자기 나라의 적대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유린한 나라거든요.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니느웨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싫은 거예요. 불순종하고 도망갔죠. 반대로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배에 집어넣어 가지고 3일 동안 회개를 시키시죠. 강제로 시키신 거죠, 사실. 그래서 강제로 어떻게 됩니까? 질질 끌려가 순종을 하겠다. 순종하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죠. 물고기가 또 하마터면 그걸로 배 탔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실래요? 요나서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가 며칠 다녔다? 하루. 이게 자원하는 심정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마지 못해서. 그나마 3일 돌아다녀야 될 길을 하루만. 그리고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하여 구원받는다.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했냐? 아닙니다. 딱 뭐라고 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건 뭐죠? 이건 저주죠. 그냥 딱 저주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성에 12만 사람들이 죽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자, 그런데 니느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이 선포되고 회개가 자행됩니다. 그랬더니 4장 1절을 한번 가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 싫어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악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악하다. 이게 싫어하다가 아니라 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건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건 악하대요. 그럼 누가 한 일을 누구를 보고 지금 악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 모습 없었습니까? 원래 설교 제목을 일란성 쌍둥이 요나 뭐 이렇게 잡아보려고 했는데, 옛날에 야곱을 들어서 그 설교를 많이 해서 저는 그냥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냥 보이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 위에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걸 한참 뒤에 알았거든요. 저는 에스라 가서 겨우 알았어요, 이걸. 저는 그때까지도 이 저주와 징계와 예언이 선포되고 이 선포가 되었으면 성취되는 줄로 알았거든요. 근데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다. 근데 요나가 지금 어떻게 평가하죠? 그게 어떻다고요? 악하대요. 근데 한 걸음 더 뛰죠. 그게 얼마나 싫었으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못 해먹겠습니다. 나 이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죽을 만큼 싫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 여기 보면서 그런 생각 하실 분도 계시겠어요. 뭐 이렇게까지 사람 시기하고 미워할 게 있나, 모조리 난리를 필까. 근데 실은 우리 내면이, 여러분, 이 시간 참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한 번만 비춰주셨으면, 우리가 말씀 앞에 누구인지를 깨닫게만 하시면
요나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깨달으라고 이걸 기록해 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만 되시는 줄 알았는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정확한 인간들의 편도 되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 편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도 사랑하고 용서하신다. 그 인간의 사랑은요, 제한된 사랑이에요. 소유욕을 동반하고 배타성을 띠고 독점성을 띠는 게 인간의 사랑이거든요. 독점하고자 하는 욕망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욕, 배타성을 따로 이야기하면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죠? 자기중심적인 사랑은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 알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카피본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은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이 아니죠. 오히려 원수를 위해 자기를 들이신 사랑. 그죠? 자,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세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잖아요. 일전에 한번 여호수아서 설교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가 먼저 군대 장관 천군 천사에게 묻잖아요. 말라크에게 누구를 위한 분이시냐? 넌 누구 편이냐 했을 때 그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그 말에 대답 안 하고요, 신 벗어라. 지금 네가 내 편이어야 되지 내가 네 편이냐고 묻니?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본심이 붉어지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중심적인, 지극히 우리 중심적인, 우리도 은혜 받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주제에 요나 신드롬이죠. 실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요나 편에 서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긴 세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게 핑계가 있습니까? 가끔 저는 사실은 목회의 어떤 제 안의 큰 동력원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라는 걸 설명하는 것을 전달하는 게 저한테 큰 동력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그게 관심이 없는 것,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이 들어요. 우리가 가족 구성원인데 아버지 뜻에 관심이 없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지금 이 설교가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좀 따로 떨어져 나오셨어요. 답은 나중에 하고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 뜻을 쫓지도 않고 말씀에 갈급하지도 않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고 싶지도 않다. 그럼 이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 말 뜻 이해가 가세요? 내 혼자 따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 집에 지금 1번이 내년이면 중2가 되거든요. 혹시 중2병 들어보셨어요? 예. 중2병이 그거예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반대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불순종하지 않아요. 편하게 불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도 당기고요. 할 거는 어느 정도 해요. 그런데 엘리야처럼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건 불공평한데요. 일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중2병이에요. 근데 중2병은 하나님 반대하는 편하고 똑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예. 논지가 그거예요. 근데 우린 다 중2병이 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든요. 이게 아마 대부분 우리가 얼마나 긴 세월 중2병에 퍼져 있는, 말씀에도 관심 없고 피리를 불어도 관심이 없고 고글해도 관심이 없고, 그죠?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내 편이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뭘 닮는다고요? 사랑, 그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 아니라 배타성과 독점성을 뺀 사랑,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자기를 주신 그 사랑, 그걸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불쌍하게 여기셨다. 근데 이 함정에 빠졌네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요? 아니요. 예, 그분들도 맞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목사는 목사가 그런 사람들로 보일 테고요.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집사님들. 그죠? 제 말 뉘앙스 이해가 가시죠? 그럼 여러분 어디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 편입니까? 요나 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요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실 줄로 아는데, 우리는 자꾸만 선택적 교리에 매여 있어요. 이스라엘 먼저 선택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선택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하면 너희의 수요가 작고 연고가 작아서 나를 세계에 자랑하고 나를 전할 것을 기대하며 온 만방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같이 사랑받지 못할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임으로써 온 세상에게 전도하는 것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맡겨진 역할이었거든요.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저쪽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 먼저 선택받은 거죠.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왜? 제자였던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저주로 들리세요? 네가 내 제대로 안 믿었으니까 너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들리세요? 아니에요. 울면서 얘기하시는 게 상상이 안 되세요. 자신을 배반할 제자, 배은망덕할 제자에게 저주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차라리 나지 말걸, 그렇게 흐느끼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 곳곳에 그걸 하고 있으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이 안타까움이죠. 예수님이 멸망에 처한 불신자들을 놓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가.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안 믿어서 예수님을 거절해서 지옥에 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늘 안타까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먼저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걸 기다린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떠냐. 우린 중2병 걸린 사람처럼 한쪽이 뚝 떨어져가지고 저것들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 가고 시기해요. 일종의 열등감이죠. 따지고 보면. 열등감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은 뭐냐. 니네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살지만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이런 우울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덜컥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네요. 그러면 그나마 가졌던 우울감이 사라져요. 이제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요나 신드롬이에요. 내한테 불이익이라도 주고 나쁜 짓이라도 했던 어떤 인간이 회개하고 교회를 당긴다.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제 안수집사가 됐는데 내보다 신앙생활 늦게 한 사람이 전에는 저 사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내 저 사람한테 당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저 사람이 장로가 됐네.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다 때려치우랍니다. 내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제 그만하랍니다.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요나 신드롬이거든요.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깊은 죄된 모습들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기준을 세워서 판단하거든요.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어야 돼요. 나만을 위해야 돼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합니다. 왜요?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일날 제자도를 시작했거든요. 제자도의 핵심이 뭐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에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 가치로 옮겨가지 않으면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대요. 그죠? 성경이 지금 내 중심인 이 상태, 중2병에 걸려서 내 혼자 다른 편에 서 있는 이 상태. 물론 편하게 불순종도 안 하고, 그또 교회 나와가지고 누가 저 사람 보고 뭐 저렇다고 이야기합니까? 안 하지만 내 안에 내면에 깔려있는 그 상태, 그게 죄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신약적으로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선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된 성향, 자기중심성,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하나님 못 닮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요. 왜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은혜 베푸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하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죠. 못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디쯤 벗어나셨습니까? 우리 내면에 이게 깊이 깔려 있어요. 요나 신드롬을 못 벗어버리면요, 사역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배도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나눔도 나를 드러내야 되고, 기도도 내 중심으로 해야 되고, 전도도 똑같이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2병에 걸려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타이르시고 설득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멀찌감치 앉아서 뭘 바라보려고 산등성이에 앉았습니까? 망하는 거, 불 떨어져 가지고 니네 망하는 거, 네 망하는 거 봐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동풍에 해가 내리쬐니까 힘들었는데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네요. 이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려고, 그죠? 근데 벌레를 보내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까 그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넝쿨이 요나에게 얼마나 중요했어요. 자기를 유익하게 해주고 자기를 만족하게 해주는 박넝쿨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그게 시들자 차라리 막 죽겠다고 짜증을 낼 정도로 그걸 귀하게 여기니까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질문을 딱 던지시고 요나서를 끝내버립니다. 요나서가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이걸 우리한테 질문을 지금 던지시는 거잖아요. 요나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다. 12만 명의 생명보다, 그들의 목숨보다 자기 그늘을 제공해주고 있는 박넝쿨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얼마 전에 3차 접종을 했는데 3차 접종을 하고 나니까 한 이틀 정도 몸이 아프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이제 누우면,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감기가 심하게 들거나 몸이 엄청 아파하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한켠이 엄청 저려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 기도 한 자를 제대로 이어가고 있나?
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나. 도처에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서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중2병에 걸리거나 요나 편에 서 있지 않다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움이 생겨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근데 안타까움은커녕하고 늘 큰아들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큰 소리 치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평가하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막 죽여달라고. 제가 이전에도 요나서를 설교하려다가 그만둬 버렸거든요. 이게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 나한테 적용하기 시작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도대체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근데 가만히 있는다는 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는 거더라고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이더라고요. 아, 가만히 있는 건 원망하고 부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다는 건. 근데 저는 교회에서 돈까지 받거든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돈 안 받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수고하시잖아요. 목사는 교회에서 녹을 받는데 나는 도대체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인가. 한동안 엘리야의 마음이 제 마음이었거든요. 아니,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사람들이 그래 좋다, 말씀을 들어서 뭘 하나 도대체. 평생 한번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을 들어서 뭐 하나 그래. 그냥 생각하던 대로 살면 되지. 제 마음에 올라오는 이 분한 마음들이 막 여러 가지 겹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겨우 42살이 되어서 에스라 갔을 때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평생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해답들, 그리고 그게 도형을 정확하게 이루면서 여러 가지 면들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깨달으면 뭐합니까? 깨닫는다고 사람들이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말씀을 몇 년이나 전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움직이진 않구나. 근데도 심어야 되죠. 역할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우리는 시련이 아니면, 우리는 깨어지는 광야가 아니면 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목회를 다시 하고 설교를 다시 하게 되면 그게 어디건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가고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중2병에 걸렸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편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요나 신드롬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전하고 또 전하는데 말씀을 심기만 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한번 이 전도에 대한 문제를 두고요, 이 전도를 하냐 안 하냐로 받아들이시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편에 서냐 아니면 반대편에 서냐로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문제로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교회가, 제가 이 설교를 옛날부터 하지 않았던 게 전도하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는 내 삶의 내용들이 증명을 해요. 제자도가 지금 가치의 이동을 지금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계속해서 광범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고통스러워서 눈 감을 때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 지겨워서 포기했다, 안타까웠던 심정들이 사라졌다, 아니요, 그 다시 끄집어 올리셔야 돼요. 그 마음 하나님께 다시 달라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신 사명이라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그 옆집 언니, 그죠? 옆집 아저씨, 아니면 자주 가는 그 가게 사장님, 아니면 내 직장의 동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영혼이 궁금하고, 그죠? 혹시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바로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 근심 없이 사는 사람들,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요, 우리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요나의 자리가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예요. 우리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죠? 박넝쿨이죠. 박넝쿨이 없어지면 하나님 이거 나한테 와 이러십니까? 왜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박넝쿨 가지고 시비 걸고 그만 걸고 거기 지금 관심사가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니느웨에 죽어가는 12만 명의 관심사를 돌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요, 관심사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면요, 그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웃고 떠들고 앉아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나가 중요하대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에게는 큰아들도 중요하잖아요. 저희 같으면 그렇죠, 큰아들 길을 한번 살려주려고 작은아들 한 대 앞에서라도 좀 때리고 이러겠는데, 아버지는 방법 자체를 다 사랑해 주세요. 그 측은해 보이는 큰아들에게 가서, 야, 네가 좀 이해해라. 내 가진 건 너 다 줄게.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난 너 사랑해. 얘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 네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요나야, 쟤네들 어린아이 같은 애들인데, 선악도 구별 못하는 애들인데 그렇게 죽어가는 거를 내가 아끼는 게 옳지 않냐. 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관심도 없고 뜻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닮아가는 모습은커녕 요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라. 내가 너를 설득했듯이. 제가 하나님한테 이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에스라 가기 전에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할 때쯤 에스라를 갈 기회가 생겼는데 그랬어요. 안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거기를 제가 왜 가야 될지, 내가 왜 가야 되지? 나는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남들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제 중심적이에요. 제 주제를 모르고 교만하게 생각한 거죠. 쟤들은 저것도 모르고 있는데 나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매일 공부했는데 왜 또 내가 거기 학교를 가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자존심 다 세워주고요, 전 돈까지 주고요, 집까지 마련해 주고요, 높이실 만큼 높여가 거기다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럴 만한 존재가 전혀 못 되는데, 그래 안 하면 공부 안 할 테니까, 그래 안 하면 안 깨트릴, 내가 아는 것 속에 또 갇혀 있을 테니까 하나님은 엄청 존귀케 하셔가지고 거기다 또 갖다 놓으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 한 자락이라도 알겠다고 삶의 모든 지경을 내려놓고 온 사람들은 그 말씀에 갈급해하는데, 난 다 안다는 거죠. 발짱 끼고 앉아가지고 한번 강의해 보시죠. 근데 들을 게 있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런 자세였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게 내 모습이 탁 비추어지니까 하나님 혼내시질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채울하시지도 않고, 그게 어느 순간 말씀에 탁 비치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내 중심적인가. 내 자존심이라는 게, 이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게 말씀 앞에조차 근데 다 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설득해 가시면서, 야, 내가 아끼는데 내가 너를 아꼈던 것처럼 네가 이해하고 네가 설득시키면 안 되겠니? 저는 요나서의 말씀이 그렇게 와닿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요나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게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까운 가족에게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알고 있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닮은 모습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